감사만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해가지고는 좋은 일이 일어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명령하는 겁니다.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세상 살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에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다. 31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세상에는 우리를 고발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떻게든 우리의 흠을 잡아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세상에는 우리를 정죄하려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틀렸어, 자꾸 이렇게 말하는 그런 세력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이 세상에는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나 하는 그런 악한 세력, 그런 악한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 35절 함께 읽어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런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좌절케 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에게 우울감을 주고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 그런 환경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악한 세력,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37절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악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요 고난이 있습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듯이 어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네 인생을 광야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그러는 것이죠. 광야 같은 세상에 고난 내 여정은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길 구름 불기둥 따라 지친 나의 영혼이 가나안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의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본향을 향하는 소망의 길이라네. 세상 의지 버리고 세상 양락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일생 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전국문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 여러분, 주만 바라보고 승리하길 원합니다. 광야길 가고 있습니다. 광야는 힘든 곳이죠. 고난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하나님을 만났죠. 오늘 광야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광야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그 광야에 도사리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적들을 혼자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때 늘 함께 해주신 겁니다. 낮에는 뭘로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오늘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 곁에도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광야라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감사한 것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37절에 분명히 말하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우리가 이기는데 넉넉히 이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데 간달간달 겨우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고 넉넉히 이깁니다. 사람은 이길 수도 없을 뿐더러 설령 작은 일에 이긴다 할지라도 간달간달 겨우 이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넉넉히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안심하십니다. 여러분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임만을 하십니다. 어느 집사님이 퇴근길에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다행히 사람은 안 다쳤는데 보니까 양쪽의 차가 꽤 많이 망가졌더래요. 그런데 상대방 운전자가 사람이 좋더래요. 그래가지고 안 다쳐서 얼마나 다행이냐고, 그냥 우리 서로 내 차는 내가 고치고 당신 차는 당신이 고치고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차를 공업소에다 맡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금은 찜찜했지만 그래도 참 좋은 사람 만나서 감사하다. 그리고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직장으로 경찰서에서 통보가 왔어요. 빨리 오라고. 그리고 가서 보니까 이미 조서가 다 꾸며져 있는데 모든 것이 이 집사님 잘못이고 더군다나 뺑소니 보험으로 신고를 했더래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아니라고 그 경찰관에게 아무리 자초지종을 설명해도 소용없더래요. 이제 꼼짝없이 다 뒤집어 쓰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도 억울해서 그 당사자를 만나게 해달라. 그러니까 어제는 멀쩡했던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그러더래요. 너무너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병원에 누워있는 그 사람 친척 중에 경찰서 간부가 하나 있더래요. 이 집사님도 좀 누구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해서 아무리 사돈의 팔촌까지 찾아봐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면사무소 직원 하나도 없더래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정말. 그래서 집사님도 기도하고 온 가족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할 수. 몇 번이에요 차량? 2833 혹시 차주 기도할 수 안 계신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아닌가 봐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전화벨이 따르릉 울리더래요. 서울에 사는 막내 동생이 전화를 했어요. 아유 형님 교통사고 나서 고생 많이 하신다면서요. 제 친구 작은아버지가 검찰청에 있는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다음날 경찰서 가니까요, 그 경찰관이 음료수 따서 주면서
내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거 서로 잘못한 것이 맞읍디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냐고. 이 집사님이 세상에 빽이 이렇게 큰지를 처음 알았다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후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넉넉히 이긴다, 그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배후에서 늘 나를 도와주시고 내 든든한 뒷백이 되어주시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친아들을 죽음에 내놓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성경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친아들까지 너를 위하여 내어주셨는데 네가 구하는 무엇인들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세요. 아무리 비바람이 겉속에 불어와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바람이 거세어서가 아니라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아서인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립시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세상이 힘들면 힘들수록 하는 일이 자꾸만 틀어지고 안 되면 안 될수록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돼요. 직장을 구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조급하게 마음 먹지 마십시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정말 나에게 꼭 맞는 직장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아이 셋이 지금 다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32, 31, 29. 마음이 어쩔 때는 막 조급해지려고 그러죠. 그럴 때마다 제가 그럽니다. 조급해하지 마자. 하나님이 가장 귀한 배필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최고의 사익감, 최고의 며느리감 보내주실 것이다. 늘 마음을 그렇게 다독입니다. 서두르지 맙시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답답해하지도 마시고 오직 엎드려 기도하며 내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하고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조급하게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저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분이시다. 때로는 살다가 어려운 일을 부딪혀도 저는 그럴 때마다 늘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하셨어요. 그런 무언들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그러므로 내게 있는 이 어려움을 고난으로, 저주로 해석하지 마시고 고난 속에는 반드시, 나에게 있는 이 어려움 속에는 반드시 이 고난이라는 보자기,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날씨만 비가 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요란해요. 우리나라만 홍수로 이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중국도 홍수로 난리고 모래바람이 100m 공중으로 영화에서는 볼 법한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고요. 일본도 홍수로 난리예요. 캐나다에서는 산불이 몇 달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캐나다로 저는 처음 봤어요. 산불 끄러 150명을 지금 보냈어요. 캐나다로.
몇 달째 산불이 꺼지지 않는데,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어요. 그뿐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에 준비하고 각오해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처럼 거대한 경제적 어려움이 쓰나미처럼 천천히 밀려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란하다고 해서 여러분까지 요란해지면 안 됩니다.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 분명히 살 길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재벌들 봐보세요. 대부분 전쟁의 그 난리통에 기반을 잡아가지고 재벌로 우뚝 섰습니다. 남들은 다 무너지고 다 쓰러지고 하는데 그 속에서 살아남았던 거죠. 어렵다고 다 어려운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눈보라고 몰아칠 때는요, 눈을 가늘게 떠야 앞이 보이는 것이죠. 사냥꾼이 총을 쏠 때는 한쪽 눈을 감습니다. 어떤 길은요, 눈을 감아야 보이는 길도 있습니다. 기도에 눈을 감으신, 그러면은 살 길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길, 기도하기 위해서 눈을 감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죠. 혹 여러 어려움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기도 가운데 마음을 고요하게 그렇게 가라앉힙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눈을 감아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태풍 속에 살려고 우왕좌왕하다가는 결국 나도 모르게 휩쓸려 죽는 겁니다. 태풍이 불 때는 은밀한 은신처를 찾아 숨어야 사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